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때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느끼고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이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워진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벽이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처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벽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다가가기 어렵다, 조심스럽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특별한 관심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편견과 오해들이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교회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야 할 성도님들이 그들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바로 이 벽을 허무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긴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를 가르치기 직전에 베세다 소경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시각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대할 때와 변함없이 그들을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대할 때와 똑같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다른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대할 때와 똑같이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을 대할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더 조심하시지도 특별히 더 긍휼히 여기신 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벽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자 바디메오를 막아섰습니다.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벽을 세우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다시 한번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나에게 불러오라. 그를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허무셨던 벽을 어쩌면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벽을 때려 부수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지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그를 중심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교회 중심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신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환대해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은 구역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이 벽을 허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시각장애인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지 두고 논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시끄럽다며 막아세우고 벽을 세웠을 때 다시 한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자 바디메오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보다 바디메오가 훨씬 낫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까이 있었던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보다 낫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이, 바디메오의 충성이 너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부 교사분들 중에는 실로암부 왔을 때 사람 냄새가 참 많이 나서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로암부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부 부장 강태호 집사입니다. 제가 실로암부를 담당하면서 시각장애인과 벽을 허물기 위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도님께서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실로암부에 사역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 및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자폐증 장애아를 보면 웃으며 동료들과 농담도 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그저 불쌍하다는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로암부를 담당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불쌍한 웃음거림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할 이웃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님께서 아무리 강조하고 부르짖어도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실로암부 성도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더욱 물질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로 관심입니다. 저희 교회의 임직자 및 모든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애인 총괄 부서가 무엇이고 또 그 아래 어떠한 부서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임직자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바로 저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심의 출발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신랑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저 누구누구 안수집사입니다.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 참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종종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관심과 사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회 내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부족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예배를 마치고 퇴실 시 시각장애를 안내하며 같이 걷다 보면 앞에서 길을 막고 잡담하시는 분, 또한 무엇이 급한지 성도님을 또 밀쳐내며 잽싸게 빠져나가시는 분, 이러한 분들을 볼 때 저희 시각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매주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과 벽을 허무는 것, 말로 강조하고 부르짖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무관심이 바뀌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교회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임직자들부터 시각장애인 부서인 신로안부를 포함한 사랑부, 농인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점이 변해야 되나 하는 고민과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과 협조를 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안부를 사역하고 있는 박금자입니다. 4월 장애인달을 맞이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왔지만 많이 떨립니다. 저희 실로안부는 3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인간애가 묻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장애에 비해서 신체적인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일상에서의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감히 형언하기 힘든 그러한 일임을 제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믿음을 지켜내시고 삶으로 살아내시는 두 분의 우리 성도님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실하신 김혜숙 권사님과 남편 되시는 전창석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주일 예배나 공예배 때 우리 전 집사님 팔목을 꼭 잡으시고 교회 오시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잘 조율되어진 참으로 아버지 신앙관이 투철하신 권사님이시고요. 예배 중심의 삶뿐만 아니라 예물을 준비하시는 일도 얼마나 그 성심껏 성의껏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도 참 열심히 하시고 주중에 또 기독교 방송 그 채널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늘 보내고 계신다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이 참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먼 곳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교회 오시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신 우리 권사님 부부를 이 시간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핑계할 수 없는 법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우리 김장원, 이지현 집사님 부부이신데 우리 김장원 집사님은 음악적인 그러한 은사가 있으셔서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시력을 잃고 나셔서 본인 스스로가 악기를 다루시고 또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면서 곡을 쓰신 후 본인이 직접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꿈도 있으시고 소망도 있으신데 어느 작년 때에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발가락에 이렇게 상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냄새가 많이 났을 때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도록 모르고 계셨다가 이제 병원에 가셔서 무릎 밑까지 절단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요. 지금은 또 허리까지 이렇게 골절되시는 일을 당하셔서 많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려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 중에 위로의 말씀을 오히려 저한테 전해주시기도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욥의 그 고백들이 우리 집사님과 별반 그렇게 다를까? 이런 또 제 나름 질문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중풍으로 인해서 온 몸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가 아주 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참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좀 받고 우리 집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제시를 해드렸더니 그렇게 우시고 그렇게 웃으시기도 하고 저를 그냥 그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안아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또 안기기도 해보기도 했고 그러한 두 부부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마음으로 늘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실로암부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서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교사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부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2013년 7월 첫 주부터 8년째 실로암부를 섬기고 있는 홍미향 집사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처음 시작할 때는 섬긴다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긍정적이고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의 배려에도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모든 분들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지만 그중 한 부부 집사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는 정영옥 집사님. 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남편과 자녀들, 성도님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아프다는 소식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지만 연로하신 분들을 돕고자 동사무소에서 반찬을 챙겨 그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열심을 다하시고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까지 찾아서 섬기시며 전도에도 열정을 다하셔서 실로암부 전도왕이 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예배를 쉬고 계시는 남편의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남편 집사님은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이신 정태곤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잠시 예배를 쉬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섬기시는 모습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분들을 섬길 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외롭지 않게 돌보고 계십니다. 한 번은 협회에서 야유회 나들이를 갔다가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챙기시고 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포장해서 배달해드리는 것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감도 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됩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섬기시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분들에게 거리감을 두지 마시고 따뜻하게 반갑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